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뇌출혈로 한쪽을 쓰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또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내 삶이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운답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뇌출혈로 한쪽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목사님이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감격스럽다면 온몸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늘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감격하고 더 감사하며 새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문득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살아요. 한쪽 몸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은 날마다 감격스럽게 새롭게 감사하며 사는데, 온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감격스럽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근데도 우리의 삶은 너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감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감격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을 주신 우리 하나님, 사고 없이 정말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활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분 목사님보다는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며 더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우리처럼 이럴 때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고 한쪽이 마비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건강할 때 제 삶이 날마다 감격스럽고 새롭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늘 그렇게 울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울겠어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한쪽을 쓰지 못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울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제 진실이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고 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지 다른 것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워라. 대부분 또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채우려면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지, 현재 마음속에 있는 것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찌꺼기, 그리고 모든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욕심, 이 모든 것은 다 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세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완전하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갈등의 요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곳곳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한다면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남을 남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나보다 더 월등한 분으로 대해야 돼요.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저분들은 나보다 월등히 더 나으신 분들이야.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나보다 월등히 더 나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대해줘야만이 교회에 갈등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단 어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교인 50명쯤 되는 교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한 2년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다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났어요. 누구는 전도사 편이다, 누구는 목사 편이다, 막 그런 얘기가 돋아나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을 불러놓고 그랬대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이동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담임 목사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참 불쌍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사표를 쓰려고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전사님에게 전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한마디를 장로님께 들었대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참 교회도 작고 그리고 부정한 것도 많았지만 교회가 날마다 화목하고 화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 그 화평이 깨졌습니다. 전사님이 보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좀 부족하여도 담임 목사님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은 제가 보기에 똑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십니다.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하였는데 그 장로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책상 위에 써놓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살았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평이 중요하다. 이 한 말씀을 붙잡고 목회했는데 이동현 목사님이 목회 대성공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교회에서 화평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화평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화평이 깨지면 그것은 벌써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마귀의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늘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미 베드로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저녁에 잠자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당신께서 체험하고 그리고 겪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2가지 나와요. 첫째는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또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거의 이 2가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마귀에게 빼앗기면 반드시 이 2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대부분 그래요. 거의 100% 중에 99%가 이 2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참소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서로 고자질하는 것을 참소하는 자 그럽니다.
실제 있는 것만 가지고 고자질해도 나쁜 것인데 없는 것 가지고 덧붙여서 고자질하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소하고 거짓말하면서도 이 삶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원래 이 동궤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10줄 사도 중에 계산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동궤를 맡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이 동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버릇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단 한 번 보고 단 한 번 듣고 딱 바로 그 즉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엿보다가 또 엿보다가 또 엿보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지, 한순간에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엿볼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쥐 한 마리가 쥐덫에 놓여 있는 그 먹이를 먹으려 딱 갔다가 이게 이상하다 하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 중에 생각이 나서 또 다시 돌아가서 또 거기 갔대요.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하다, 그래서 또 돌아갔대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돌아와서 먹을까 말까,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와서 한 발을 딱 들어놓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것은 독이야,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독이야, 독이 들어있는 먹이야. 그리고 다시 또 뒤돌아섰는데 아니야, 이거 아닐 수 있어. 그리고 한 발을 딱 놨는데 끈끈이 지서에 딱 걸린 거예요. 한 발을 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빼려고 다른 다리를 딱 했는데 두 다리가 딱 걸려서 영원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란 그래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 번 엿보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는데 그 엿볼 때에 사탄이 틈을 타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나중에는 그 죄에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습관에 걸린 사람들은 그 거짓말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참소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흉을 보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또 다른 것을 사용하는데 바로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마귀는 반드시 거짓말을 거기에 덧붙여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덕 있는 말을 하시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언어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제가 새벽에 쓰려고 준비했던 말을 먼저 드립니다. 하늘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일을 하지요.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마귀가 내 마음에 미움을 주는구나 하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 염려하게 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염려하게 합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학을 공부해서 상담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모님이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이런 간증을 했대요. 남편 목사님의 목회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주일마다 목사님 앞에서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이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요, 너는 남편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인들을 상담하고 하느냐. 그래서 곧바로 회개했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했는지 아멘 했다고요. 아마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사모님께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는 남편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인들을 상담하느냐. 그 한마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한 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무슨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은 내 집안에 있는 남편 한 명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저도 회개했어요. 아니,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 한 명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보세요, 함께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겠느냐,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남대학교 교수이시고 소설가이신 우리 민혜수 교수님의 쓰신 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마지막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여기서부터요.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말씀 생각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겸손하라, 서로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죄를 씻겨주고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화평의 사도가 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